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 가장 안쪽인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와 속죄소,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상과 등잔대, 마지막으로 분향단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말씀합니다. 성막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현장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부살렐이 조각목을 가지고 증거궤를, 곧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순금으로 그 증거궤의 안과 밖을 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증거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2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증거궤가 성막 기물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고 또 지성소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증거궤 전체를 순금으로 둘러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쇠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 증거궤에는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그 고리에 조각목으로 된 채를 꿰어서 그것을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언제든지 거처를 옮겨야 했기 때문에 성막 또한 이들과 함께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언약이 들어있는 이 증거궤를 사람들이 만지거나 접촉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고리에 채를 깨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물은 증거궤 위에 놓인 속죄소입니다. 본문에서 속죄소는 뚜껑, 덮는다는 뜻을 가지는 히브리어 카파르에서 파생된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종의 증거궤를 덮는 덮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소는 단순히 덮개의 역할과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말씀합니다. 그런데 속죄소 양쪽 끝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룹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천사를 뜻하는 케루빔이라는 그 단어를 한글 성경으로 음역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막 기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속죄소라는 것,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만나는 통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들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속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덮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거룩한 자리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의 두 가지 기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소에 두었던 세 가지 기물은 진설병 상과 등잔대, 분향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무교병을 올려놓았던 진설병 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진설병 상은 증거계처럼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그것을 쌌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병을 6개씩 두 줄로 이 상 위에 올려놓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려놓은 것은 다시 밖으로 물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려낸 이 무교병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설병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들에게 영과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상 역시 증거계처럼 고리와 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것을 채로 이동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기물은 성소를 밝힐 등잔대입니다. 밤과 낮 할 것 없이 성소는 휘장으로 덮어 있었기 때문에 컴컴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두고 늘 불을 밝혀서 제사장들이 그 빛을 보고 성소에서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잔대는 밑판과 줄기,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다 순금 한 덩이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붙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매일 24시간 등잔대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성소를 밝히는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소의 기물은 바로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분향단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윗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또 그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또한 고리를 만들어서 채에 깨어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 2번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냥 이들이 아무렇게나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정하신 그 향으로 분향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성막 안의 기물들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 성막 안의 기물들의 형태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성막 안의 기물들이 과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증거궤와 속죄소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아 그분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진설병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등잔대 역시 무엇을 가리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분향단 역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성막과 성막 안의 기물들을 통해 그들을 만나시고 이들과 교제하시며 이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우리의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만들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약 백성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